오늘 우리는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오늘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이 아니라 삶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믿음이 여러분 좋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손흥민 선수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축구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축구상이 뭐냐면 푸스카스라고 하는 그런 상입니다. 푸스카스라고 하는 것은 헝가리 출신의 축구 선수의 이름입니다. 헝가리 이 축구 선수의 이름이 푸스카스인데 그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요. 그가 축구 역사상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또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죠. 이렇게 푸스카스가 역사상에 있어서 축구 역사상에 있어서 그 어시스트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도와줘서 다른 사람이 골을 넣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주 멋진 플레이를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모범이 되는 그런 축구 선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런 멋진 이 축구 실력을 갖다가 기념하면서 2009년부터 그의 이름을 본따 가지고 푸스쿠스라고 하는 상을 이 전년도에 멋진 골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시스트를 아주 잘해가지고 팀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었다라든지 하는 아주 좋은 선수들, 위대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상을 주게 되었는데 그 상을 2020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푸스카스 상을 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손흥민 선수 한번 보시죠. 네, 잘생겼죠?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상을 받았을 때에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 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두 가지를 대답하게 됩니다. 첫째는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언제든지 축구 이야기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에는 축구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비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축구 생각을 하는 거. 아, 전문가는 다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회람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다르다는 거요. 야, 저 사람 프로네 이랬을 때 프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났을 때마다 그 축구 얘기,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축구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프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 사람 거듭났네?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그리스도인의 프로가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프로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도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생각,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잠을 잘 때든지 아니면 일을 할 때든지 아니면 현장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 자랑, 하나님의 자랑, 또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신앙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1절 갑니다. 1절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핵심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정리를 해주는데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맨 처음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거듭난 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 단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번역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을 누구에게 성경에서는, 성경 시대에는 부었냐면은 왕에게 부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부었고 선지자에게 부었습니다. 그들에게 올리브유를 갖다가 부었습니다. 올리브유를 머리 위에 부으면서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을 했던 겁니다. 왕이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딱 올리면 살리고 낮추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위임과 동일합니다. 마치 우리가 판사에게 누가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감옥 몇 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 인하여서 판사가 징역 3년 이렇게 하면은 징역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권한을 갖다가 위임을 하실 때에 그 위임할 때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바로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셨던 거죠. 구약 성경 당시에는 그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했습니다. 어떤 권한을 위임을 했냐면 왕에게는 생명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을 했고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맡기는
그런 권한을 위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권한을 위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게 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게 되면 그 예언서의 내용들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시게 됩니다. 어떤 권한을 위임하시게 되느냐? 바로 첫 번째는 우리들의 그 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한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권한을 맡기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거듭난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확신이 어떤 다른 누구를 통하여서도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게 되고 영생이 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만나도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을 할 수 있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지만 내 입이 열리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오늘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자, 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 보면 예수께서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호랑이 새끼는 뭐죠? 여러분, 호랑이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맡은 자로 오늘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축구를 할 때 축구 선수들이 여러분 이렇게 차면은 내가 저 수비수를 뚫을 수 있겠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 푸스카상을 받았을 때, 이 상을 받을 때 그가 가장 멋진 골을 넣게 되는데, 어떤 골이었냐면 70m를 갔다가 그가 볼을 몰고 드리블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수비수를 갖다가 제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멋진 슈팅을 함으로 인하여서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수비수를 따돌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골을 넣을 수 있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움직이고 몸을 풀고 사람을 갖다가 이제 비켜서 골을 넣는 방법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른 아침부터 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지. 혼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온통 그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프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나를 통하여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요한 1서 5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무엇을 믿느냐의 이 문제를 한번 베드로에게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뭘 믿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어야 거듭나는데,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예수님을 믿었나? 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보시죠. 베드로도 무엇을 믿었어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믿음도 바로 이 사도 요한의 믿음과 동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의 믿음도 모두 다 동일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그런 뜻이죠.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그의 믿음 위에 세운다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맡고 계시는 분이고 생명을 맡고 계신 이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믿음이 단단해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는데,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아주 단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 그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지식 막 이런 거는 자랑거리는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 내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냐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음을 확신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 핵심이 오늘 학생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은 일어나지를 않고요, 그들은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도덕, 세상적인 지식, 아니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의 자녀들, 학생들을 여러분 구원할 수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더 재밌는 것, 조금 있으면 더 맛있는 것, 조금 있으면 더 지식적인 걸 따라서 얼마든지 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 학교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실한 소망이 여러분 주어졌을 때 저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여러분 제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것이 이데올로기라든지 마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하게 된다라고,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으면서 무슨 열매들이 또 나타나게 되냐면,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이 요한 서신에 있어서 오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뭘까? 라 그랬을 때 요한일서 2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줄을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이긴다 그랬을 때 세상이 뭔지를 우리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 보시면은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의 믿음만 단단해진다면, 오늘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면 세상을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은 뭐라 그러면 눈의 쾌락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는 것의 쾌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명예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학문적인 능력이라든지 자신의 성취라든지 이런 자랑, 교만으로부터 이겨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는 유혹들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나를 죄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죠. 정욕이라고 하는 이 정욕이 나를 죄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죄로 이끌게 되고요, 눈으로 보면서 우리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이 오늘 유혹으로 우리를 이끄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돈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냐면 돈 자체가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케세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혹이 내게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돈으로 인하여서 권력욕, 이 돈으로 인하여서 교만욕, 이 돈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학대욕, 이 돈으로 인하여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랑욕, 이 모든 것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늘 선과 악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가치 중립을 가지고 있지만 원어는, 성경은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죄로 이끄는 유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오늘 그 유혹들, 죄로 이끌 수 있는 유혹들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막다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오늘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됨을 여러분 믿게 되시고 그것을 체험해서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주께서 이렇게 이 유혹에서, 죄에서 우리가를 건져내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을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런데 모든 악한 일에서 누가 건져내신다는 거요? 주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 속에 여러분들 빠져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미움 속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시기 가운데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욕정 가운데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근데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오늘 주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건져내신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이 단단한 믿음을 붙드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들에 대해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두려움에 대해서 승리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절망으로부터 저들이 일어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으로부터 싸워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영적인 유혹으로부터 물리쳐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놀랄 것도 없고 오늘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단단한 믿음 위에 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믿음의 힘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굳게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최후의 결론은 무엇이느냐? 여러분,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뒷부분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갑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굳게, 성경은 굳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게 믿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이기는 복만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안에
그 안에만이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꼭 기독교 안에만 생명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누구에게도 생명을 맡기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좋은 어떤 세상의 성자처럼 그렇게 모델이 되은 도덕군자로 존경을 받을런지 모르지만 그들도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성인군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생,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에 오는 거, 영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오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축구를 잘할 수 있게 되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요, 또 신성을 가지신 생명을 맡겨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믿음 위에 단단히 쓰시는 가운데 오늘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은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신실한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여정, 그래서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사순절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허송세월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관역을 비켜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대강대강 믿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의심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은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은 누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들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